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을 조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의 지금부터 나와 연락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메리라 하였어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레아를 생각하셨는지 레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레아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로부터 축복된 그릇인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나 형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랑스럽고 떳떳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여러 번 결혼했거나 배다른 형제가 있어서 겉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며 부담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는데 야곱의 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가정사가 참으로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무려 4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은 화약고와 같은 아주 항상 긴장이 맴돌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의 12자녀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여 불행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중에는 아마도 자매인 레아와 라헬 두 여자의 갈등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장인인 라반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장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복잡한 가정 내용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택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비밀에 담긴 섭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희망이 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부끄럽고 어려운 사정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축복과 위로를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결혼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레아와 같이 식모나 시바지처럼 살았던 불행한 여자들이 많았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대리모라는 이름으로 종종 매스컴에 떠들어지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불행하고 한이 서려 있는 여인들의 표상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라반에 의하여 사기 결혼에 동조해서 불행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를 얻기 위하여 결혼 전에 동거를 허락해서라도 그 남자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레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레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상처와 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레아는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함으로써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아의 이런 모습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기가 낳은 자식도 부모가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엘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엘은 남편 야곱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큰 장자입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 낳은 후에 레아에게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레아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3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이 여자를 멀리하고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뜻이죠. 레아는 시몬을 낳을 때 이제 남편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4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제사장 족속의 조상인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레위의 이웃은 이 아들만 태어나면 남편과 나는 화합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이 여인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남편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척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또다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아이 셋은 연년생을 낳아도 3년이요 조금 터를 낳고 낳아도 5년 6년이나 걸렸을 것입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상처는 상처받을 대로 받고 희망은 꺾어질 대로 꺾어졌습니다. 레아는 남자를 의지한다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아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배신밖에 없고 험함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이를 낳을 무렵 드디어 내 안은 남자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포기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내 안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넷째 아이를 낳을 때 셋째 아이까지 남편과 연합하리라는 표현이 이름이 계속 나오지만은 유다를 낳았을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표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에 얽매였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물질, 성공, 인간적인 사랑 그런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을 알지만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여자에게서의 영적 성숙한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질없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변했을 때 태어난 아기가 놀랍게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의 조상인 유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세상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과거와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눈물과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기도는 남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태를 열어주심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같이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열심히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는 그들이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라도 소문이 기도해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의 제가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고 곽기석 목사님 대한 이야기입니다. 곽기석 목사님 부도가 나고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빛을 갚을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을 받게 되면 빚쟁이가 옆에서 기다리다가 그 출연료를 모두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그는 하나님만 붙잡고 철야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분장도 채 지우지 못한 채 의상도 채 갈아입고 있지 못한 채 11시 12시 연예인교회 달려가 설교를 듣고 한 번도 이해 없이 철야기도 했지만은 그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와 목사로서 생을 마치었고 그의 딸은 사모가 되었고 그의 아들도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통하여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졸더라도 기도하라. 통곡하며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레아에서 배우는 것은 사람에게서 위로와 인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칭찬과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레아처럼 버림을 받고 무시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꾸준히 나가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 지파와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박대하시 않으십니다. 저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사람 중에 오늘 특별히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루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고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지만 루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의 실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니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자 야곱의 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루벤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이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면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는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괴로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역대상 5장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그 장자권은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에게는 장자의 권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가 빼앗긴 에세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기 큰아들에게도 이런 수치와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야곱의 상처를 다시 한번 건드려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것은 인간의 족보는 별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실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는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지만 나머지 4명의 여자는 부끄러운 전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이며 라헬은 희생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족보와 혈통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에게 의지하지 않고 학벌이나 지혈에게도 의지해서 지역의 간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학벌을 만들고 족보를 만들어서 간신히 거기에 의지해서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자신의 위상을 확인해보려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진짜 좋은 가능은 우리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흰색실로 꼰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든 정교한 옷입니다. 앞판과 뒷판이 구별되어 있는 조끼와 같은 옷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옥으로 만든 견대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수로 만들어진 견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두 어깨 위에 12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에봇의 앞에 가로와 세로 한 뼘씩 또는 흉패에 또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금으로 주변을 싼 찬란한 보석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의 앞가슴에도 12지파가 있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어깨에도 12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앞에 보이고 나가는 것이 가슴입니다. 누움과 같은 자녀가 있는 수치로운 가족이지만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축복의 12지파를 삼았다는 사실,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이죠. 12개의 보석은 각기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홍보석 샤르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홍어 도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녹주옥 카반콜이라는 보석입니다. 루벤 지파는 석류석 에메랄드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남보석 사파이어입니다. 갓 지파는 홍로마 다이아몬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호박 미큐라는 보석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백만호 아가페라는 보석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수정, 단 지파는 녹보석 베델이라는 보석이요, 아셀 지파는 호마노, 납달리 지파는 벽옥이라는 야스포라는 보석을 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발견한 가장 찬란한 보석을 대제사장의 에보드에 붙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또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슴에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두 어깨에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쓰레기같이 상처가 많은 나를 불러서 보석처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슴과 두 어깨에 붙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2개의 보석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찬란한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석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의 손가락에 보석을 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석인데, 보석이 여러분인데 그런 시시한 보석을 여러분의 손가락에 낄 수 있겠습니까? 보석이 있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보석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다 보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 같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루벤 같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제사장의 옷에 빛나는 보석으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시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석 같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보석을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석 같은 존재이며 예수님의 가슴에 안긴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을 확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석같이 하나님이 어깨에 있고 가슴에 안긴 그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